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와 말라기 본문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말라기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은혜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요한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송아지처럼 뛰어난다. 송아지는 건강 기운이 넘치죠. 막 펄펄하죠. 자유를 찾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렇게 건강할 것이다.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나서 기록한 이야기죠. 홍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노래였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구만.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처럼 해도 사흘을 못 버틴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힘을 얻는다. 타락한 본성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무슨 병에 걸려 몸이 아프다 너무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타락한 본성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죠.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법, 즉 마음의 방패가 되는 거죠.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내가 방패가 딱 있으면 그걸로 막기 때문에 나를 맞힐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4장 1절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새가 아무리 강하고 드세다고 해도 결국은 지푸라기 같이 타볼 것이다. 그죠? 하여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많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우 힘들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거의 그 시설 안에만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니까 힘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라틴어인데 코로나라는 이름이 그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 주위에 있는 오로라 불빛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마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근데 2003년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에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온 거는 2019년에 왔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은 거죠. 자꾸 더 강한 걸로 변형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감기에는 예방약이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죠.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이 바이러스와 사람은 마치 창과 방패와 같은 거죠. 바이러스가 쫙 공격하면 사람은 창으로 막는 거죠. 이게 의학의 기술이죠. 그런데 바이러스를 완전히 인간이 제어하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건드리지 않고 피하고 이렇게 피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런 재앙을 불러와요. 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13세기 그 유럽 중세 유럽의 그 흑사병 그 페스트균이라는 거죠. 그게 유럽에 완전히 퍼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뭘로 보냐면 그렇게 빨리 유럽인들에게 퍼졌던 이유는 그 교황 그레고리 9세가 고양이를 악마, 마녀와 같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마녀, 악마와 같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고양이를 사람들이 보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고양이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고양이를 그렇게 표현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교황의 어리석음이죠. 자기가 교황이면 교황이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 또 다 따라서 고양이를 막 죽여.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서 얼마나 난립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많이 죽이니까 고양이가 씨가 없이 다 죽어. 이 고양이가 없어서 좋아하는 짐승은 뭐겠습니까? 쥐죠, 쥐. 쥐 이제 세상이 온통 쥐판이 된 거예요, 쥐판이. 그래서 쥐에서 쥐 벼룩이 흑사병을 막 옮기는 엄청난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불과 3년도 안 돼갖고 그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았대요. 그 유럽 전체 그 당시 인구 한 9천만 명 정도는 되는데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됐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퍼져갔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살아갔던 집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 유태인들이었대요. 유태인들은 왜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여기 이 성경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 속에 레위기, 특히 레위기에는 정결법이 들어있잖아요. 이 덕분이죠, 뭐. 특히 여기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사람과 그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오늘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모세오경이 쓰여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무려 40년입니다. 40년간을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이 모여서 함께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의 집단 생활 속에서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서 전염병을 경험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거죠. 우리가 이러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게 이건 먹지 말자. 또 광야로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접하잖아요.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자.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우상 숭배 제물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물론 돼지고기가 몸에도 안 좋았겠죠. 우리 여름철에 잘못하면 탈라고 그러잖아요. 배탈 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상 문화에 동화되면 이게 퇴폐, 타락의 문화로 가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이 뭡니까? 몰렉신 법이죠. 복을 얻기, 잘 산다. 너 잘 살고 축복받을 거야 한다니까 자기 자식마저 애들마저도 집단적으로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재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신재물. 이런 건 결국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음식 규정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 과거의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고 이게 광야 40년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경험했던 그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1 특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는 낙타가 나오고 먹지 말라는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거지. 19절에는 박쥐가 나옵니다. 재밌죠? 메르스의 매개체는 낙타였다고 그래요. 이번 코로나19의 매개체를 박쥐라고도 해요. 그죠? 레위기 당시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특히 죽은 사체는 만지지 말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촌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됐어요. 그죠? 네. 이번에 봅시다. 중국 한 군데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각 나라마다 그 사회에 맞는 음식이나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또 하나 보면 레위기 18장 23절을 보면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 금지법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에이즈의 기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서 아니면 동성애가 원인이 돼서 이런 병균이 발생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에 퍼지는 엄청난 무서운 병으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리는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어른으로서의 삶을 좀 가져라.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자가 된다면 어떤 짓이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밀실 집단 사육이잖아요. 가축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거. 그죠? 이게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게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그 전염병들 때문에 닭, 오리, 돼지, 소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가축들이 무차별 생매장 당하는 걸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문제는 집단 사육에서 발생하는 병원균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각종 약품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항생제의 남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도 역시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은 박테리아들이 나와요. 박테리아는 계속 그것도 변형을 합니다. 이 항생제를 써서 이 박테리아가 죽였다. 그러면은 박테리아는 이 항생제에서 죽지 않은
죽지 않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보호하려고 또 더 이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박테리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이걸 갖다가 이제 슈퍼버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박테리아가 슈퍼버그가 196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1990년대에 들어서서 산발적으로 이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TO에 의하면 2017년 슈퍼버그는 매년 2017년에 슈퍼버그로 한 해에 매년 70만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2050년도에 가면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다. 이런 그 가능성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무섭죠? 저도 겁이 나요. 이렇게 전염병이 확대되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국경이 폐쇄되고 검역 강화가 이제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이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과욕,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빠져 사는 것을 갖다가 교만한 자, 악한 일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는 사람과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서 읽어야 하지만 그것은 정말 무수한 질병의 가능성으로부터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그죠? 아까도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삶의 규칙과 방식이 질병으로부터 이제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각 사회마다 새롭게 마련해야 된다고 새롭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런 거 한다고 그냥 크고 작은 질병은 그냥 계속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견뎌내고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주 인간에게 치명적인 다가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도 잘 듣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 말라기 4장 1절 2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요한관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그러한 삶이 우리 사회에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